할렐루야. 4월 4일 부활주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하리. 주를 찬양해 즐거워하리. 주를 기뻐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하리. 주를 찬양해 즐거워하리. 주를 기뻐해.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하리. 주를 찬양해 즐거워하리. 주를 기뻐해.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3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였죠.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같이 누려보도록 해요. 자, 부활주일,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보통 뭐를 나눠주죠? 네, 맞아요. 계란을 나눠줘요. 계란을 나눠 먹거나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그런데 부활절에 왜 계란을 나눠줄까요? 계란이랑 부활절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계란이 친구들 살아있는 물체일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물체일까요? 계란을 겉보기에는 마치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물체와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계란을 어미 닭이 이렇게 품어주거나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면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요. 병아리가 태어나고 그것이 자라서 닭이 되죠. 생명력이 계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란은 마치 예수님을 그러니까 장례 지냈던 그 돌무덤과 같아서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는 것이에요. 죽은 것만 같지만 사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은 돌무덤처럼요. 자, 오늘 말씀에도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오늘 만나볼 거예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세족식,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이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신 뒤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사람들의 온갖 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그런 수군거림 모든 것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자,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이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신 거죠. 머리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어요.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을 수 없어 하거나 이제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정말 절망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꺼이꺼이 울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향했어요. 군인들이 지키던 그 무덤에를 왜 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고 이 시신이 너무 많이 부패하는 것,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한 향품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발랐어요. 자, 향품을 챙겨 무덤 앞으로 나간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덤 문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당시 돌무덤은 꽤 크고 견고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돌문을 굴릴 수가 없고 굴리려면 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굴려야 했었거든요.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가 봤어요.
설마 누가 시신을 훔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막 들었어요. 황급히 들어가 보자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는 곳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면 좋아. 막 여인들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눈부실 정도로 환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너무나 눈부시고 찬란해서 여인들은 이 사람들이 마치 천사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인들은 놀랍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그 천사 같은 이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박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것을 기억에서 더듬거려 찾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맞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었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자 여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얼른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11 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를 못했어요. 놀란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인류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유일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가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까지도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3명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자,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깨달은 그 뒤로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리고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여인들이 본 이 소식,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믿어지나요? 전도사님은 진짜 믿어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바로 믿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을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던 그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쁨 속에 거하는 우리 부활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기뻐하며 전했던 세 여인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해요. 자,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다시 사신 그 기쁜 소식을 저희들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대전 지역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속히 해결해 주셔서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소년부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현장 예배가 가능한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9시 또는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사순절 성경 따라쓰기를 완수한 친구들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노트는 지금 나가는 주소로 붙여주시고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꼭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집 근처로 찾아가는 1:1 신방을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순서대로 신방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확진 추세에 따라서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부활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